삼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하게 다뤄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헤르만 바빙크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이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신비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삼일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삼일체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세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 때 이제 양태론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기만 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졸린 것 같은데? 벌써 졸리면 어떡해요? 지금 밥 먹고 나니까 좀 졸리네. 눈이 그런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선글라스 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양태론에 맞서서 하나님이 세위격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삼신론에 맞서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아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페리코레시스였죠. 페리코레시스라고도 하고 키르쿰 인세시오로라고도 하는 상호 내주라는 어떤 교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 위격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각각 이야기하지만 그 각각 하나님이 전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삼일체 교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 위격이 세 위격보다 작지 않고 세 위격이 한 위격보다 크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페리코레시스 때문에 그래요. 키르쿰 인세시오 교리 때문에 그래요. 상호 내주 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위격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전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그 웨인구르덴도 이제 그런 오류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로 빠져들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이 새 의지로 합력하여서 하나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복음제주의 내에 만연해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통 삼위일체 이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정통 삼위일체 교리 그 책 보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계셔요. 하나의 의지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근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게 세 분 하나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세 분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이제 세 개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함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그 기도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기독론에 가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위격적 연합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삼위일체랑도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나중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어질 건데 지금 이제 삼위일체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분의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양태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으로 봤을 때, 유한한 이성으로 봤을 때는 한 분이라 그러면은 한 분 아니면 세 분으로밖에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한 분 아니면 세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적 이해를 쫓아갔더니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세 위격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과 세 분이라는 그 오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경적 이해로서 세 위격의 존재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세 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거지 세 분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신비를 봤더니 성경 전체를 고려했더니 한 분이시더라.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위격이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성도들이 좀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위격이라는 말을 할 때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한 분이라고 할 때 그 한 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좀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겠죠. 위격이 그런 의미라고? 위격은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분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위격이라 그러면 흔히 이제 세 분이라고 쉽게 오해를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삼위일체는 신비이지 모순이 아니거든요. 모순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위격이라고 해야 되지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정통 삼위일체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세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위격이라고 하면은 마치 우리가 세 분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세 분과 그러면 세 위격은 어떤 차이가 있노? 세 분이라고 할 때는 의지가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분이라고 하면 그죠? 세 위격이라고 하면 세 분이 되는 거고 세 분이 되면은 세 의지를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이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세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의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세 구별되는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한테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 얘기할 때도 예수님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 세 위격 중에 한 분 위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한테 짚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분의 세 위격,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지. 그죠?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위격. 존재하신다가 정확한 서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거든요. 이게 슐라이어마가 그랬어요. 삼위일체 그거 굉장히 쓸데없고 사변적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한 분 하나님밖에 경험을 안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뭐 신학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게 슐라이어마가 정확한 워딩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은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리면서 삼위일체를 폐기시켰던 게 사실은 슐라이어마하고 그 영향이 오늘날 복음주의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초대교회와의 연관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에서 그때 이제 마이크로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정통개혁주의 그리고 정통신학에서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공예배에서 주일 오전 예배가 되겠죠.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오전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밀접하게 굉장히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책임이 그 삼위일체 신학이 쓸데없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공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예배 구조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제대로 된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걸 말할 틈이 없잖아요. 오직 은혜만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은혜라는 것도 피상적인 거죠. 내가 뭔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슐라이어 말하니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괜히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삼위일체 얘기할 때 경륜적 삼위일체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잖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그러면 그 각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각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결정하고 일하시고 적용하시는 요게 딱 구분이 되는 건가?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이걸 무슨 교리라고 하냐면 신적 전유 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역할이 있어요. 구별되는 역할이 있는데 이 구별되는 역할이 절대적인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이제 신적 전유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각각 구별되는 역할이 있지만 이건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어디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다. 근데 예배 시간에 성령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지? 저 목사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유튜브 보면은 정말로 저도 이제 삼위일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쉽게 설명한 걸 찾는데 정말 잘못되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이걸 신적 전유 교리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과 권능과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히 동일하시다 하면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도 그 예배 가운데 그 똑같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위격이 전체 위격이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 전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만 공예배에서는 이런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공예배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공예배 시간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예배 중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면 그게 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닌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인 공식으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최대한 쫓아가거든요. 성경을 최대한 쫓아가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어떤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한 분이시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해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을 존중하거든요. 우리 이제 보수적인 개혁 신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공예배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뜻을 밝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존중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도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새 위격을 이야기하는데 세 분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친교를 누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삼위일체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진짜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괜히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를 가볍게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 신학밖에 없어요. 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창조교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창조교리 한번 6장 다 읽으셨어요? 읽긴다 읽었어요. 네. 다 읽었어요? 아,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번역하면서 제일 애먹었던 부분이 6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과학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학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진짜 시간 엄청 잡아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번역을 다 한 것 같다. 과학 용어들을 제가 진짜 찾느라고 애 엄청 먹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의미에서 웨인구르덴 전체 책에서 가장 백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핵심만 딱딱 집어서 오늘도 한번 좀 내용 정리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인구르뎀이 창조교리에 대한 정의를 제일 첫 장에서 이미 내리죠. 예, 첫 장에 보시면 책장 마지막 단락 보시면 창조교리를 설명해 놨거든요.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창조교리의 중요한 함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맨 단락은 이제 별표 쳐놓고 있으면 참 좋아요. 웨인구르뎀이 이제 모든 교리를 설명할 때 앞부분에 모든 정의를 이제 해놓거든요.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게 첫 번째 요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했던 모든 세계가 이제 선했다라는 것을 이제 웨인구르뎀이 네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창조교리의 첫 번째 중요한 함의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엑스 니힐로, 그러니까 중요한 교리는 반드시 라틴어가 있어요. 네. 교리라는 게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해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역사에 어떤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당연히 쓰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제 많은 성경 해석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내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있으니까 당연히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창세기 1장 해석을 보면은 많은 주석들을 보면 많은 주석은 아니지만 오늘날 번역되어 있는 몇몇 주석들을 보면 창세기 1장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아마 창세기 1장 가지고 이제 여러 주석 보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든 외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NIV 주석 아시죠? NIV 적용 주석. 거기 보면 존 웰튼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다. 창세기 1장만 보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맞췄던 물질이 이미 있었어. 근데 그 물질을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읽거든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웨인그루뎀이 이제 그런 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창세기 1장만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고려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 물질이 마치 영원부터 존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도 물질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은 물질이 하나님과 어떤 이런 동등하게 되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신적인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이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이원론이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만 물질도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원론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우리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그런 이해를 정통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에서 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뎀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해놓고 창세기 1장 설교할 때 반드시 이제 같이 언급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비번인데요. 비번. 피조물은 구별되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조 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때 유물론이라든지, 유물론은 물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철학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유물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하자면 반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유물론이 아니라 범신론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범신론은 뭐냐면 관념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은 물질이 전부고, 범신론은 이제 생각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또는 절대정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고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 범신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인격적인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의 신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슬람은 이슬람의 그 가장 큰 신이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신의 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의 뭐? 신의 꿈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건들, 일들이 그 신의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이니까 전부 안 되는 거죠. 유물론은 물질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범신론은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이원론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물질이 영원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은 유물론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어디로 빠지기가 가장 쉬운가 하면 이원론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고 물질이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의미를 하니까. 그러니까 초대계에 가장 위협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연결했는가 하면 육체를, 물질을 경시하고 영혼을 이제 높이는 어떤 그런 신앙상의 경향이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물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경향이 오늘날 금욕주의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것이 마치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만 이제 영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사는 그 모든 일들, 집에서 지지고 먹는 그 모든 일상들은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이원론적인 경향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건 말하자면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도 창조하셨어요. 영혼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예, 2장 2절 그 땅은 뭐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하고 뭐 물은 뭐 어쩌고저쩌고 깊음은 뭐 있었다. 예, 1장 1절 다음에 나오는 그 9절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든 웨나님 WBC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요. 저는 우리 총신 나온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게 뭐 성경 이 창세기는 예, 과학책이 아니고 예, 이게 어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그런 그 물질에 질서를 부여하신 거다. 예, 예, 예. 그리고 그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원론이 아니라 이제 일원론, 헤브라이즘은 일원론이니까 예, 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누가요 그런 설명한다고요? 네? 누가 그런 설명한다고요? 양진일 목사라는 분인데 아, 양진을. 이분이 밴쿠버 세계관 거긴가? 아니 그 김혜건 교수 순실대. 네, 순실대. 예, 예.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게 잘 썼는데 일부 좀 이제 총신 출신인데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강해한 걸 책을 펴내고 있어요. 내가 계속 사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하고 볼 게 많은데 예. 창세기 부분에서 이게 걸리더라고. 이런 부분이 조금. 예, 예, 예. 이분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 우리가 성도들도 특히 젊은 애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라고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땅이 있고 물이 있지 않느냐. 그럼 뭔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신. 한 거 아니냐. 예. 이거 완전히 물로부터의 창조가 아닌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네.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 있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창조가 물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원론을 배격하고 일원론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해석이 이제 부드럽고 그럴듯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밑밥으로 까는 게 뭐냐면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책이 아니고 과학책이 아니라 성경은 1차적으로 계시의 책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개혁 신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 1장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성경신앙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약신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는 이제 창세기만 이제 이렇게 냅다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보면은 이게 무로부터 창조를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WBC 주석인 고든 웨남이나 존 얼튼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1장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의 강조점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1장의 주요한 어떤 견해가 맞거든요. 주요한 견해가 맞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무조건 무로부터 창조만 얘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봤더니, 웨이그룹이 인용한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봤더니 무로부터의 창조 교리를 전제하고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시는 사역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지이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양진우 목사님, 그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납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특히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좀 이제 이거는 다, 그러니까 존 얼튼 책을 많이 내거든요. 세물결 플러스에서 목사님 그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좀 진보적인 신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은 좀 분별력을 가지고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물칼 플러스는 뭐 완전히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 같은 책만 되더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읽을 만한 책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읽을 만한 책도 있긴 한데, 조금 말하자면은 신학적으로 많이 조금 좀 이제 진보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이제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로부터 창조하고 난 다음에 2절서부터는 무로부터 창조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1절, 2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1절을 제목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 있는 창조 기사를 요약하는 제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라고, 그 사이에 특히 대표적인 게 오리겐이라는 신학자인데, 초대교회 교부인데, 그 사이에 뭐 이제 천사와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큰 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도 우리는 용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로부터의 창조가 없다라고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합니다. 1장 1절을 무로부터 창조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근데 2절에서 질서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건전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경 해석이라는 게 단편적일 거라고 쉽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의 다양한 성경 해석들을 허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쪽 책을 안 봐서 그런지 생전 처음 보는 해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제 걸리더라 이거지. 이분이 쓴 이제 모세 오경에 관한 이 모세 오경이라는 제목의 강의. 양진일 목사님.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쨌든 뭐 빠라라는 그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도 이제 설명하고, 아담이라는 말을 아다마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이원론적으로 볼 때는 하늘의 세계와 영계와 그 지상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어쨌든 좀 그렇구나 싶기도 하면서, 이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다시 그 생명의 기원 문제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혼돈하고 기품은 도대체 그럼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이분은 이제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가 조심해야죠. 네.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우리 그 총신 출신이고 또 이제 건전한 그런 우리 교단이니까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성도들은 좀 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대부분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은 가인은 그럼 누구랑 결혼했냐 뭐 이런 질문하면서 그러면 어쨌든 아담 이전에 사랑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걸 좀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런 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양진우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훌륭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오늘 확실히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창조가 초대 교회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창조 교리를 고백한다는 것은 엑스 니힐로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어설픈 성경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성경 신학이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제 연구한 성경 이 부분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오늘날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백해 왔던 신앙으로부터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도 우리 개혁신학 안에서 얼마든지 양진우 목사님 하신 내용이 포용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반쪽짜리 복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설명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핵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면서 성경 해석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반쪽짜리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일체 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아리우스도 성경의 골로새서 구절 가지고 자기 예수님은 창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필요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피조물은 창조주와 구별되지만 철저히 의존한다. 그래서 이원론은 아니다. 이원론은 아니다. 물질도 선하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신론이라는 입장이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만 했을 뿐 섭리하지 않는다. 세상이 지 혼자 알아서 굴러가게끔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의존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숨쉬고 내뱉는 것도 간섭한다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계공처럼 시계 만들어 놓고 시계가 지 알아서 굴러가게끔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정확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웨인 브루뎀이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창조론,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지금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C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요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좀 굉장히 이게 좀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있는 창조라는 거죠. 목적 있는 창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이제 리처드 도킨슨과 같은 무신론자들, 이제 무신론자도 아니죠. 신유물론자라고도 하고 신무신론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물질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냥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거고 우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사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오늘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존재하는 게 물질뿐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는가 하면 삶에는 어떤 의미와 목적도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모든 것이 중립적인 물질의 우연한 구성에 의하여 존재하게 됐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디로 나아가냐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걸로 나아가게 된다.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그거를 중요하게 다뤘는데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좀 정확하게 찝었어요. 예. 오늘날 이런 현대 무신론이 결국에는 서구 사회를 세속화로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자살 외에는 그러니까 죽음으로밖에는 등 떠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거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진화 생물학자 우리나라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라고 예. 있는데 그분 TV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분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요. 예.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 그 교회 다니냐? 진화론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와이프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나가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했어. 진화론자들은 삶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 근데 와이프 따라 교회 나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더라. 예.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자기도 삶의 목적을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다고 그런 솔직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신학자들이 한 얘기구만. 예. 그러니까 허무주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무신론을 철저히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허무주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연의 존재니까. 예,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유일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어둠뿐이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변하는 게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니까 별로 그 가치를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촛불을 하나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풍성하게 남겨서 정확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우리 설교 사역이나 복음 사역이 좀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조교리의 중요한 하나의 세 번째 함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함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원론 설명하면서 설명한 부분인데 D번입니다. D번. 창조했던 세계는 원래 이제 매우 선했다라는 거죠. 창조했던 세계는 원래 선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했던 성경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형태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유의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과학 연구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물론 남용하거나 오용하지는 않아야겠지만 이게 건전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교하실 때 너무 이제 성경 읽기 또는 전도, 기도 너무 이런 것들만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경향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그런 원론의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의 전인격의 회복을 말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팀 켈러가 유신진론을 지지하는 바람에 베렸습니다만은
팀켈러가 일거영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일거영성이라는 책. 그게 사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일거영성.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데 왜 일거영성을 이야기하는가? 그때 일거영성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성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그 책의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조금 신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사실 하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일부로 갈무리를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교리의 중요한 함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피조물은 그런 창조주와 구별되지만 그 창조주에 철저히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 아니고 범신론 아니고 이원론 아니고 이신론 아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서 목적 있는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했던 세계는 원래 매우 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조교리를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나 하이델베르그 설교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2번부터 2번하고 F번을 다룰 텐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논란이 되죠. 오늘 아주 그냥 굉장히 큰 화두죠. 화두가 되는데 논쟁도 되고 복음주의 신학자들끼리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 되는데, 자, 여기도 한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안 힘드셨습니까?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 플러스 것 같은데, 그죠? 어려웠어. 괜찮았어요? 좀 헷갈리더라. 헷갈리죠. 근데 제가 이 책이 6장이 왜 백미라고 하냐면요, 그 웨이고르뎀의 중간에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 유신진화론 비판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북에사에서 번역이 돼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유신진화론이라고 상건, 하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싸요. 그 책. 그거 10만 원 넘어요. 2번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웨이고르뎀이 이번에 요약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넘는 가치가 사실은 6장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 책 안 사도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대한 제가 이해하기 쉽게 2번과 F번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논쟁이 돼요. 논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앞에서 다루었던 창조교리의 네 가지 함의와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2번과 F번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잘 붙들고서 자, 2번 논의와 F번 논의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번과 F번 논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발전을 했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창조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더니 기존의 이해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F번에서 다룰 이제 지구의 나이 같은 게 되겠는데,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젊은 지구론이 성경을 읽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방사선 동위원소 연구 이런 것들을 조사를 이런 걸 해봤더니 아니 우주의 나이가 말하자면 148학년이라는 거죠. 우주의 나이가 148학년이고 지구 나이가 이제 45억 년, 지구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젊은 지구론과 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하자면 우리 교회 기독교회에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하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15세기 16세기에 폴란드 천문학자인데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 전환.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동설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라는 얘기를 코페르니쿠스가 15세기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15세기에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인 것 같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인 것 같네? 라는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말하자면은 맹위를 떨칠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종교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엄청 얻어 터지죠. 비판도 받고.
너희는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 거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 그거는 신성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깨갱했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한마디를 하고 이제 철회를 하죠. 결국엔 철회를 했거든요. 뭐라고 철회했냐면 그래도 이제 지분 논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트라우마가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은 여기도 뭐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현대 과학계에서는 그런 그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이제 말하자면 맹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공격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할 말이 많죠.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입장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니 엄격한 말로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실수를 한 거죠, 거기서.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리스토 맥큐라스 같은 교회사학자, 역사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신학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된 입장이었어요. 사실 과학자 중에 신학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네. 알리스토 맥큐라스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제 세상은 하여튼 나쁜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자극적인 거, 그죠? 예. 그런 자극적인 한 개만 딱 얘기를 해서 이것 봐라, 종교는 과학에 도움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맹신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진지한 역사학자들, 진지한 교회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과 종교는 함께 발전을 했지. 과학과 종교가 마치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학계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좀 말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가지 요점, 이번에 5가지 요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절대로 궁극적인 모순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얘기예요. 신학과 과학을 여기서도 이원론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신학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학적인 부분에서만 오류가 없다.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천 목사님하고 이명 목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신학적인 부분,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오류가 없는 거지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내가 신학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을 좀 몇 개 보는데 예. 이런 그래프를 봤거든. 교집합. 예. 아, 고집합니다. 신학과 과학이 대부분 통하는데 신학으로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과학으로만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거. 예.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던데. 즐거운 대학고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즐거운 아니 알기도 마네킹 같은 알기도 거 같은데? 예? 마네킹 갖다 놓고 유명 목사님 딴 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빨리 와. 네. 이게 어느 입장이냐면 칼마르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 입장이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로부터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무로부터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르시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과학적인 사실까지도.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아셔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학적인 진리를 주로 전달하셨다는 것이 우리 보수신학, 우리 이제 합동의 개혁신학의 주된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성경에 과학적인 진리가 주로 가르쳐지지 않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수학이 분명히 가르쳐지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제가 이제 말했지만은 모든 중요한 성경 교리에는 라틴어가 붙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코모다치오 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교리라고 해요. 어코모다치오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수학도 과학도 다 알고 계시지만 아시면서 그런 것들이 오류 없이 전달될 수 있게끔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해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는 궁극적인 모순이 제대로만 연구가 된다면 그런 모순이 없으므로 인용문자로 되었어. 그러게 다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성경을 전하는데 잘못된 뭐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겁내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궁극적인 모순은 없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 하지만 세속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요점인데 이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진화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팀켈러 같은 경우에 유신 진화론을 이제 지지하고 스캇 맥나이트라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하는데 스캇 맥나이트도 아마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속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 쫄아가지고 성경만 이야기한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세속 이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빅뱅 이론 같은 경우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빅뱅 이론의 근간이 뭐예요? 물질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다예요. 이게 전제예요. 물질이 원래 영화부터 존재했는데 우연히 돌연변이 운동을 통하여 이제 말하자면 천체가 생겨났고 생물이 생겨나게 됐다는 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게 골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다. 영원한 물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아까 같은 신학에서만 옳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말을 하자면 계시하셨다는 그런 전제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잘못된 이론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엄격하게 말해서 물질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나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고 이제 3번, 4번에서 이제 뭘 하냐면 이제 3번에서는 진화론을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요. 4번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유신 진화론 반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3번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다윈주의가 있고 신다윈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조금 유식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윈주의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구다윈주의랑 신다윈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냥 다윈주의만 얘기하면 오해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다윈주의는 뭐냐면 구다윈주의는 소진화를 주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 구다윈주의. 그러니까 소진화가 뭐냐면 적응이죠. 생물들이 갈라파고스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자연에 적응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소진화는 우리도 인정을 하거든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우리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다윈주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신다윈주의예요. 신다윈주의는 뭘 말하느냐? 대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종의 변이가 되겠죠. 종의 변이 같이 그런 어떤 대진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비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구르뎀이 이제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신다윈주의를 반대한다, 비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다윈주의도 사실은 진화론도 사실은 요점은 같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물질의 영원성부터 시작해요. 물질의 영원성부터. 빅뱅 이론이랑 맥을 같이 해요. 물질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물질이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우연히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발생했고 여기서부터 단세포 생명체가 나왔고 자가 번식을 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게 진화론의 골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는 뭐가 있냐면 창조 교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이미 전제된 이론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메인 구르뎀이 이제 전문적인 반박을 합니다. 유신진화론 비판이라는 책에 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A번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좋게 양보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화론을 비판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거는 확률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세포가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복잡한 생명체 안에 있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확률 하나의 단세포가 복잡한 생명체 안에 있는 단백질을 형성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번역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의 3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10의 37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동그라미가 37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의 37승분의 1의 확률로 뭐가 나느냐면 복잡한 생명체의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생명체라고 할 때 복잡한 생명체는 단백질이 수천 개가 되거든요. 수천 개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진화론, 대진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확률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잡한 생명체의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데도 10의 37승분의 1인데 이게 수천 개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븐 마이어라는 학자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더글라스 X라는 이제 분자생물학자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진화론을 뭐에 비교하냐면 고양이가 이제 노트북을 위로 지나다니면서 자판을 눌러서 소설을 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그러니까 고양이가 우리 한글말로 해볼게요. 고양이가 이제 이명호라는 글자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이가 이제 여기 앞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판 위를 걸어다니면서 이응 하나 그리고 이라는 모음 하나 이런 식으로 쳐서 이명호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네. 이명호라는 글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줄여서 그럼 이명호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라는 글자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이가 지나다니다가 모음 이응 하나 그리고 모음 이 하나 이렇게 하나 탁탁 우연히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은 고양이가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호라는 글자 저차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고양이가 못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는 완성할 수 있으니까 이를 완성할 수 있으면 명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명을 완성할 수 있으면 호도 완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고양이가 소설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진화론자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굉장히 재밌는 예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직관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고양이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자꾸 뭐라고 우기냐면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우기는 게 이제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분자생물학자, 맹구렘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분자생물학자인 더글라스 X가 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0번에는 뭐냐면 이제 스티븐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빌 게이츠 말을 인용을 해요. 빌 게이츠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한데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이제 정교하고 복잡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생물에는 이런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 오늘날의 어떤 컴퓨터보다 정교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DNA 정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정설입니다. 이제 유전정보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DNA는 마치 도서관 같아요. 책도 아니에요. 요즘엔 책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도서관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안에 있는 작은 DNA 하나가 도서관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도서관을 무생물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진화론자들이 아주 순진하게 이제 말하자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생물이 이제 말하자면 DNA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왜냐? 무생물은 정보의 양이 0이에요. 0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도서관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웃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화될 수 있다고. 우연히 0인데, 정보의 양이 0인데 0이 우연히 존재하다가 보면 말하자면은 10의 37승분의 1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이어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의 발생은 DNA뿐만 아니라 도서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을 구성하는 또 다른 후성 유전학적 정보라는 게 필요하대요. 이렇게 조율을, 정리를 해주는, 이게 또 어려운 말인데 조나단 웰스라는 또 다른 이제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 후성 이제 유전학적 정보도 이게 무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D번의 얘기고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CDE는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DE는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배아 발달에는 이제 굉장히 수천 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율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래서 F번이랑 연결되는데 마이클 베이라는 물리학자예요.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마이클 베이의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이 DNA 정보와 후성 유전학적 정보가 합쳐져야 배아가 발달이 돼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런 그런 유전자 정보에 담겨 있는데 이게 확률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여기가 굉장히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만 잘못돼도 이게 발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유의미한 생물체로 발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잘못돼도. 그 많은 정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고치가 있잖아요. 고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고치 돕는다고 도와주면 얘가 날개를 못 피잖아요. 그거가 같다라는 거예요. DNA라는 도서관이라는 그 어마막지한 정보의 양과 후성 유전학적 정보라는 이 두 개가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배아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중에 뭐 하나만 잘못돼도 배아 발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이클 베이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도 이거는 오히려 어떤 지적 설계죠. 지적 설계. 어떤 인격적이고 고도로 지적인 존재가 이런 DNA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연하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적인 책인데 차 마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닷가에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서 배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지적 설계에 의해서 고도로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설득력이 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게 전 이게 가장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벨상을 수상했어요. 이분이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거 저기 뭐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진짜 재밌어요. 노벨상까지 수상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뭘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정향범종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인데 이게 뭐냐? 성경보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뭐냐면 우리 인간 존재가 진화된 게 아니라 다른 외계에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 198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 그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브루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 안 믿고 다 믿는다. 아니, 차라리 이걸 믿을 바에 노벨상 수상한 이 과학자의 정량범종설을 믿는 바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실제로 논란했거든요. 이 정량범종설을 믿을 바에 성경을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뭐랄까 세상에 영적인 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진화론이 아니라 유신 진화론을 반대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캇 맥나이트나 그 이야기했듯이 그 팀 켈러 같은 복음주의 내에서도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좀 오늘날에도 서울대 천문 학자인 우정학 교수님 중심으로 유신 진화론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웨인 브루뎀이 유신 진화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특히 창조주를 믿는다면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생각했을 때는 양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신 진화론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4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유신 진화론을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체가 바이오 로고스라는 단체예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데보라 하스마가 이제 그 바이오 로고스의 이사장으로 있는데 이제 데보라 하스마를 필두로 해가지고 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학자도 같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쌍두마차로 이런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신진화론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거예요. 이신론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진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유도하시거나 개입하시거나 직접 행동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골자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말하고 이신론과 같이 창조도 말하고 이신론과는 다르게 섭리도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하나만 빼요. 그 섭리에서 뭘 빼느냐? 바로 진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유도하시지도 않고 개입하시지도 않고 행동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유신진화론의 골자인데 그 내용을 다 봤더니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을 일관성 있게 얘기하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 창조, 아담과 하와를 직접적으로 창조했다고도 말을 못해요. 유신진화론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유신진화론이 또 다른 전제가 뭐냐면 인류가 10,00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이 무슨 그냥 순진하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그 사람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인류가 진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신진화론이 정확한 골자가 뭐냐면 마녀개체, 정확하게는 마녀개체 또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10,000명의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이미 존재한 데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되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은 게 아니게 돼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 맞습니다. 지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인류가 모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또 다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또 구원을 받는다고 기독교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죄 교리 자체도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신진화론이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해서 진화론은 받아들일 만한 거 아닌가? 우리가 깨어있는 기독 지성인이라면 유신진화론 정도는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뿌리가 일단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본류에는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 내러티브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책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기독서전 외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책이 계속 나와요. IBP에서 계속 나오는 걸로 아는데 여기 우리가 혐오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장에서 3장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프랜시스 콜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을 문학적으로 풀어 쓴 것에 불과하지 시나 성유나 비유 같은 거지 역사적 내러티브, 역사적 사실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신진화론의 토대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도 최초의 부부가 아니게 되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는 것도 아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역사적 사실로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안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약성 성경 10권의 역사성의 신뢰성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약성경 10권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역사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신진화론은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창세기 1장, 3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문학적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다. 역사적 작품,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보는데 신약 성경 10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역사적 사실로서 진지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성도 부정하는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제 외행부르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신진화론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면 정통 기독교는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표 원리 자체가 깨져버리니까 속죄 교리에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뭐 중요하게는 신정론의 문제가 발생해요. 유신진화론자들 입장에서는 인류 공동체가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인간은 원래 그렇게 죄를 짓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원래 죽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유신진화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창제교리의 중요한 함이 네 번째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는 원래 선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벌써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정리하자면 우리가 진화론 또는 유신진화론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창조교리에 특별히 연관지어서 말을 하자면 진화론이든 유신진화론이든 그 골자에 뭐가 있냐면 물질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과 별개로 물질이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데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요. 상실되거나 약화돼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아요. 그렇지 않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대주의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하다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뭔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왜?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우리 환상에 불과해지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정한 거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도덕적 상대주의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 단언컨대 기독교의 성경 말고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걸 말할 수가 없어요. 견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학부 때 다른 종교, 세계 종교라는 과목을 수강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거 가지고 리포트도 써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선명하게 인간의 삶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창조 교리를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나고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지구의 나이 간략하게 5분 만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구의 나이에 관련해서는 오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랜 지구론 입장은 뭐냐면 현대 과학의 발견을 좀 존중하자는 입장이고, 젊은 지구론은 현대 과학의 발견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자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148학년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어떤 이제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지구 나이가 그럼 한 148억 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약 155억 년 정도 되는 것 같다. 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이제 뭐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구 나이도 45억 년 정도 된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학계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반성이 일어난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가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오래된 지구론입니다. 이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도 단일화된 게 아니라 4가지 입장이 있는데, 이것도 창세기 1장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날시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 1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요미거든요. 이 요미라는 게 성경 전체로 높게 보았을 때는 반드시 무조건 24시간이에요.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4시간 외에 다른 의미로 쓰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현대과학이랑 좀 이제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요미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는 24시간이 아니라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오래된 지구론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마 이제 말하자면 구프린스턴이라고 찰스 하치 같은, 비비 워필드 같은 학자들이 아마 이런 입장을 지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4시간이라는 날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히브리어 요미, 날이라는 뜻인데 24시간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6일 동안 창조하신 건 맞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최근에 나타난 이론인데 저는 이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진 않아요. 24시간 창조했는데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긴 기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오래된 지구론자들의 입장이 있어요. 요게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 존 레녹스라는 이분이 아마 철학자이기도 할 거예요. 존 레녹스라는 분이 요런 주장을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매력적인 게 24시간이라는 날을 인정을 하고 또 긴 기간 현대과학의 발전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신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저는 근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말하자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날이 창세기의 6일이 말하자면은 유기적인 날. 아까 이야기했던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말하기 위해서 조금 없는 내용 끼워놓고 가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이제 유기적 날들이고 문학적 틀 이론이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맞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양지일 목사님이라고 했죠.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데 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요거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학적 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저는 설명하는가 하면 창세기 1 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꼭 수채화를 그리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배경을 칠하신 거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칠하신 거고 배경을 칠하신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내용물들을 집어넣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문학적 틀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버린 나머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어떤 문학적 작품으로서 창세기 1장과 3장의 어떤 그런 복잡한 성질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오래된 지구론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오래된 지구론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현대 과학의 발견을 존중해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래된 지구론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는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저는 창조과학회를 사실은 이제 학부 때 공부하면서 창조과학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창조과학회 입장만 우리 이제 신학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학부 때 공부하면서 이제 오래된 지구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쟁쟁한 신학자들이 젊은 지구론보다는 오래된 지구론을 더 많이 말했다는 것도 학부 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론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정서나 풍토는 젊은 지구론만 유일하게 맞는 것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 웨이브댐이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창조과학회 이꼬르 젊은 지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세부적인 데서 좀 차이가 나긴 해요. 젊은 지구론이 조금 더 큰 범주고 그 밑에 이제 그 말하자면 창조과학이 있는 건데 오늘날은 우리 한국에는 이제 창조과학회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과학의 요점은 이거예요. 뭐냐면 현대과학이 우리가 어떻게 맹신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대과학에 대해서 좀 약간 오류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에 쓰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게 방사선 동위원소 이제 검사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하는 골자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미 성숙한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대과학은 자꾸 어떻게 걸고 넘어지냐면 태초에 별이 지구까지 오려면은 굉장히 긴 광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구의 나이는 말하자면 약 150억 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젊은 지구론자는 뭔 소리를 하냐. 아담과 하와 봐라. 성인으로 탄생하지 않았냐. 지구도 아마도 이미 오래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마 첫째 날 밤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별빛을 봤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층도 마찬가지예요. 지층도. 이제 오늘날 과학은 지층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쌓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젊은 지구론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지층을
처음에 지층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을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젊은 지구론이고, 창조과학회는 홍수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홍수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급격하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그 그랜드 키전 이야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구르뎀이 원래는 젊은 지구론에 가까웠어요. 원래는 젊은 지구론에 가까웠는데 여기서 입장을 좀 선회했어요.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이제 그 뭐에 걸려 넘어졌냐면 웨인 구르뎀이 화석을 설명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설득력있다, 맞다, 성숙한 지구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그럼 화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의 화석도 그러면은 애초에 그러면 그 만들었을 때 이렇게 넣어놨다는 얘기인가? 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중에 이제 창조학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홍수 지지락이라고 해서 홍수 때 이제 격변으로 인해서 대격변으로 인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웨인 구르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요약된 책이잖아요. 요약되지 않은 책에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거기에는 조금 말하자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말하자면은 오래된 지구론으로 선회를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지구론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드는데 그렇다고 뭐 젊은 지구론이 뭐 전혀 그런 게 근거가 없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석사 논문 지도했던 이제 정성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젊은 지구론을 또 지지하시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된 지구론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 논의들을 놓고 봤을 때 젊은 지구론도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실제로 성숙한 지구론을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성숙한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오래된 지구론을 무조건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성숙한 지구론은 오히려 젊은 지구론 쪽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성숙한 지구론은 하나님이 성숙한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기 때문에 150년 끝에 있는 별빛이 우리나라로 오기 위해서, 지구로 오기 위해서는 150억 광년이 걸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150 광년 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드실 때. 이게 이제 젊은 지구론의 입장이에요. 네, 젊은 지구론의 입장인데 뭐 근거가 없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오히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는다고 봤을 때 그게 맞는 얘기 아니야. 오래된 지구로는 그 지구가 45억 년 됐다는 건 진화론자들이 얘기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그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무생물에서 이렇게 인류로 진화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진화론이랑 별개.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화론이랑 별개라면 오히려 더 오래된 지구론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들도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세상 학문에서는 공룡하고 인간은 공존하지를 못했는데 맞습니다. 공룡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뭐 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인류가 공룡을 사냥하는 벽화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오히려 젊은 지구론을 의지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도 그럴 가능성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들이 24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젊은 지구론이 오히려 더 훨씬 근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웨인 구르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오래된 지구론이냐 젊은 지구론이냐는 사실은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웨인 구르뎀이 젊은 지구론자였다가 오래된 지구론으로 바꾼 게 그 화석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가 들릴 진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하는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예. 그냥 젊은 지구론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진화론의 주된 문제의 본질은 물질의 영원성이잖아요. 물질의 영원성이 사실은 진화론의 비판의 중요한 골자인데 웨인 그루뎀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에는 현대과 그러니까 합리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웨인 그루뎀 얘기 말고 예. 목사님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은 왜 오래된 지구론자예요?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아니 저는 저기 오래된 지구론자라기보다는 아까 그랬잖아요. 오래된 지구론 지구론자기보다는 오래된 지구론 입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래된 지구론자이기보다는 오래된 지구론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지 타협하는 거 아니야? 유신진화론하고? 네? 그건 타협하는 거 아니냐? 아니 오히려 성경을 보면 유신진화론이나 유신진화론 창세기에 나온 그 날의 개념을 24시간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성경에서 뭐 예를 들면 족보 사이에 간격이 있다. 맞습니다. 그 창조와 창조 그 날과 날 사이에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날과 날 사이에 간격이 없다고 보는 게 네. 합리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젊은 지구론을 믿어야지. 그러면 오히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인 저기 누구야 가인이 어떻게 결혼했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 젊은 지구론이 나는 사실은 내 머리는 나도 오래된 지구론 쪽이 조금 더 나도 그쪽으로 가 있거든. 그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조금 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성경 해석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흘러왔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래된 지구론 쪽이 찰스 아치나 그러니까 부풀었던 신학자들은 찰스 아치나 예를 들어서 비비 워필드 같은 학자들 같은 경우에 오랜 지구론을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주류는 오랜 지구론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지구론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젊은 지구론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닌데 주류된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지구론 안에서도 오래된 지구론 안에서도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논쟁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목사님 그 나는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신학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일격적으로 만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나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많이 팠어요. 창조과학회도 쫓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나는 많이 했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냥 오늘 목사님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좀 답답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까? 근데 내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주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된 지구론자들 뭐 누가 이렇게 설명하고 예전에 오래된 지구론자들이 뭐였고 웨인 그루뎀이 어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왜 그 오래된 지구론을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이거지. 왜냐하면 웨인 그루뎀이 한 이 책에도 보면 내가 볼 때는 내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나의 그 그 이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 근데 나는 어쨌든 그걸 24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주로는 그걸 24시간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다면 오히려 젊은 지구론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오래된 지구론을 따른다면 그건 좀 타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어떤 성경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목사님이 젊은 지구론이 아니라 오래된 지구론을 따른다면 그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지. 예.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성경이 근거가 아니거든. 네.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고지.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예. 우리는 내 생각에는 젊은 지구론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저도 뭐 젊은 지구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지도 교수님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한 근거를 얘기해 보라. 그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하는 증거. 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히브리어 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경이 일단 우리가 24시간으로 전반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저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거든요. 히브리어 자체가 뭐냐면 유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 의미에서 24시간으로 믿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뭐가요? 용을 24시간으로 믿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 같은 경우에 용이 조금 유연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네.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시간으로 사용됐지 그거 말고 다른 법례로 사용된 게 없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날시대 이론이 그래서 이제 근거를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날시대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된 입장이고,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어 단어 전체를 놓고 보면은 히브리어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건 근데 저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이게 그건 아니에요. 뭐 어떤 입장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헬라어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세분적이고 무조건 꼭 24시간으로 쓰이고 그런 거는 좀 이제 아니고 히브리어는 굉장히 유연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단어를 가지고도 굉장히 번역이 다양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거지. 뭐 과학적인 증거가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라면 그런 이론도 있다라면 그런 이론도 있어 나도 들어봤어라고 하겠지만 목사님은 그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더 가깝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이걸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나누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오래된 지구론 맨날 이거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나가면 학교 가가지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렇게 이게 웬구르뎀의 입장을 저는 존중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지.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목숨 걸 교리를 분별하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모든 것이 중요하면 하나도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구르뎀의 입장이 이야기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복음주의 신학회 안에서도 이것 가지고 혼을 치고 먹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저는 둘 다 아마 가능성이 있고 웬구르뎀이 얘기했듯이 젊은 지구론이 맞다면 아마도 과학적 증거가 나타나서 그게 이제 자기도 아마 입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과학적 증거는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성경 해석이나 좀 더 이렇게 과학적 증거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자기가 이제 그렇게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쪽에 가깝다. 저도 오래된 지구론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 젊은 지구론 같은 경우에도 선뜻 그때 구체적으로 뭐가 걸린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사실 딱히 이렇게 둘 다 불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학교 가면 이것 가지고도 진짜 많이 싸워요. 근데 저는 굳이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저는 입장이고. 근데 오래된 지구론이 사실은 좀 타협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지구론자 입장이라면 오랜 지구론이 너무 과학을 맹신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왜냐면 성경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구절이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오히려 내 생각에는 그 욤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용, 예. 성경에서 예. 한 가지 용례로 사용됐다면 예.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예. 그렇게 근데 봐요. 일단 첫 번째로 그거 하자면은 저기 뭐니까 욤이 24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교단이어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욤이 24시간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이 욤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만약 이제 그것 가지고도 많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사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결정적으로 욤 무조건 24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시가 쓰여지잖아요. 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창세기 내러티브를 역사적 내러티브로 읽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적 내러티브로도 읽거든요.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도 물론 성경 전체가 역사적 내러티브라면 반드시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욤이라는 것이 시편에서도 쓰이고 시편에서 창조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의 그 창조 기사를 얘기할 때 욤은 24시간을 의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의 욤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헬라어 뭐 구약을 넘어서 구약 히브리어를 넘어서 신약으로 가면은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오래된 지구론이 이제 젊은 지구론 비판할 때 그거 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베드로 전서인가요? 죽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라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도 많은데 그것도 뭐 사실은 뭐 수사학적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점은 저는 뭐 어느 쪽도 아니다. 오래된 지구론도 아니고 젊은 지구론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 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건 조금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요런 입장입니다. 진리는 중간에 있을 수 없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저기는 일단 양쪽을 수용해도 될 만한 교리가 있고 네. 고집해야 되는 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을 다 수용을 하거든. 응. 이거는 중심교리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아니지 왜 이게 중심교리가 아니? 물론 이제 그 오래된 지구론과 젊은 지구론만 가지고 보면 중심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완전히 헛짓거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쨌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서 다른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오래된 지구론을 나는 받아들인 입장에서 나는 성경 보는 게 욤은 24시간대로 봐서 6일 창조, 7일 창조를 믿긴 하는데 나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족보가 이게 딱 아들의 아들이 아니다. 족보 사이에 간격이 있다. 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는 오래된 지구론을 이해하는 자리거든. 그럼 족보 사이에 간격이 있다면 예를 들면 몇 억 년씩 간격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간격보다 나는 근데 간격을 굳이 어디가 더 크냐 보면 나는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나는 간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 같은 경우 6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래된 지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의 간격이 뭐 수백만 년, 수억 년 이렇게도 봐요. 오래된 지구론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신학자가 24시간 욤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두고 그 간격에는 수억 년이나 수백만 년이 있을 거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죠. 그리고 왜 오래된 지구론이 왜 나온 거야? 오래된 지구론이 왜 나온 거야? 그게 진화론이 나오고 나서 진화론자들이 뭐 지구가 생긴 지 뭐 45억 년 됐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오래된 지구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진화론과 이게 예를 들어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
검사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고 그러면 45억 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론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나론은 별개인. 그러면 왜 오래된 지구론이 왜 나왔냐? 언제부터 생긴 거야? 오래된 지구론. 원래 예수님 때부터 오래된 지구론이 있었어요? 아니면 언제 뭐 어거스틴이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는 언제부터 나온 거지? 150억 년이라는 정보를 못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게 뭐 18세기, 19세기부터 그러니까 진화론이 얘기하는 걸 그걸 과학이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현대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 이거 뉘앙스가 다른데 현대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 어떤 의도인가면 성경이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신학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를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접근한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타협하는 거지. 말이 좋아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 어쨌든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근거로부터 시작된 건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성경적인 근거도 빈약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근데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뭐 오래된 지구론을 뭐 적극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면 전인국 목사는 왜 오래된 지구론을 지지해요? 나는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과학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잖아. 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요거를 반박하는 변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아까 천동설이나 지동설을 이야기한 그 맥락하고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대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지구가 천체가 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막 지구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변한 거를 우리는 이거를 과학에다가 성경이 타협했다고 우리가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오래된 지구론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거랑은 개념이 다르지.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때 그 천동설과 지동설은 인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태양은 멈출 수 없어. 지구가 너 기도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